할렐루야. 벌써 10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네요. 이제 조만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예배 드릴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우리 그날까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물들어 주시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주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주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느낄 수 있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갈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 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넘치게 채우는 일이 남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우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비롬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비롬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비롬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하고 복된 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열의 하나를 구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열의 하나를 잘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장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릎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드려진 그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와 동일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속히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 땅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모든 종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되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바로 그 전까지, 그 시간까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걸 것 같아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의 비밀들을 잘 나누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이 코비드라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 아닌 염려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마음껏 인터넷에서 서치를 통해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전체는 다는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셨던 것이 마지막 때 거짓된 종들에 의해서, 거짓된 복음에 의해서 나의 양떼들이 미혹당할까봐 이것을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볼 말씀도 같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 복음 속에 섞여서 살다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상고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47절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좀 말씀이 좀 길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자, 4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셨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일주일 앞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 이것을 순환절이라 얘기합니다. 순환의 시간.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의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6가지의 화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식사 자리에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으로는 마태와 누가는 다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7절 우리 보기 시작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때 옛날에 누구 시대 때 어떤 왕 시대 때 이 사람은 모함을 받거나 혹은 대중들의 미움을 받아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네. 저분들은 의인이었는데 저분들이 하는 게 옳았는데 왜 저분들을 오늘 얘기로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왜 거짓 선지자로 정죄하고 저들을 죽였을까? 저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신원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들, 율법사들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 부류들이요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를 세웠냐면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후세에서 이분이 하신 모든 것을 보니까 이분은 의인이었다. 여러분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틀린 일이 않고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이 일을 하게 했는지 그 동기입니다.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 처음에 시작하는 그 뿌리 자체도 굉장히 선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자체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복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동기와 좋은 경과 이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좋은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는 좋은 열매를 구하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도 불법을 행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니 이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겠느냐. 결국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요. 나는 우리 부류는 우리 조상들이 행한 그 악한 행실을 행한 그 사람들과 서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세상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의인들을 저렇게 죽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잘 공부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함께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그들이 의인을 죽였던 그 조상들의 행위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는 행위가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슈퍼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더 밀접하게 그렇게 붙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잖아요. 이 장본인들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인을 죽인 적이 없어. 우리는 의인을 핍박한 적이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리고 많은 회중들 앞에 그렇게 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두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나까지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나까지 죽일 녀석들이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내포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위선자들의 삶을 더 의인의 삶으로 보고 진정한 의인을 바라보면서 죄인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마지막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의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 의인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셔서 어느 게 참 진리인지 어느 게 거짓 진리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 이때 당시에 이 모든 회중들처럼 위선자들을 참 의인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진정한 의인들을 위선자로 바라보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영이 탁해지기 시작하면 참 진리와 이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참 이게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서 29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그 에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세 부분이 예레미야 29장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앞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듣고 일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1점이나 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아주 작아요. 1점이나 1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엇가 진짜인지 무엇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조그만한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고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얻고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기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내가 두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예, 맞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이 지금처럼 버스로 간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로 간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 길을 갔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생각은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어디가 더 생각이 납니까? 집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자기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너희들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 있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실 때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회개의 기간 동안에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마음이 불쾌하게 듣는 소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라는 소리예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적응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적응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자석처럼 어떻게 우리 몸에 짝짝짝짝 달라붙는지 정말 참 신기한 말이죠. 위로의 복음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복음은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너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편지를 보냈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다시 보낸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예배자의 공통적인 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질 것이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적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용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미혹이라 표현하셨어요. 그 미혹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우리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관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족쇄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의 거짓 목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늘상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해주는,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해주는 그 사람은요, 단언하건대 거짓 목자가, 거짓 싹군일 가능성이요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회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회개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이요. 그럼 그 70년 동안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놀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거할 그 땅을요, 다시 개간하고 계시는 그 기간이요 70년의 기간입니다. 모든 것으로 지쳐버린 땅,
병든 땅, 썩어버린 그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회개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손수 당신의 손을 가지고 그 땅을요 경작하는, 그 땅을 회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놀고 계시는 분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경작하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거할 그 땅에, 우리가 앞으로 머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손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작업복을 입으시고 농부가 입는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땅을 일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뒤집어 놓고 사단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무슨 수풀로 하여튼 아무것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씨앗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더럽혀 놓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이 그 손수 왕의 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잡초를 뽑아내시고 더러운 오물들을 다 걸러내시고 돌멩이며 자갈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신단 말이죠. 이걸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일 끝나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외향만 쳐다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위선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목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거짓 목자, 거짓 양들을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런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목자에게 속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단의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싹군 목자들, 그 목자들 때문에 내 양이 병들까 하나님 고심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영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셔서 마지막 때 사단의 도구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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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는 결코 위선된 거짓된 싹군된 목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깨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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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해주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